좀 강사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요. 이웅천 목사님이 준비하신 거 제가 세미나 하면서 그래도 이제 리더 오늘 보니까 17년, 18년, 19년 이제 리더 되신 분들이 지난주에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인사이드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의 내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근데 저는 이제 그 리더가 아웃사이더로 향할 때, 바깥으로 향할 때 또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한국의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다. 근데 뭐 제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리더가 된다라고 할 때 뭐 이런저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걸 이제 신앙으로 이해해서 리더가 되려면 7가지의, 이게 뭐죠? 쌍기역. 7가지의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돈산 성관교회에 이제 새로 한 해를 또 준비하는 리더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이런 거라고 우선 제가 서두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이 되면 저희는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로 이제 신앙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수동적인, 물론 신앙이 어떤 거는 이제 적극적인 것도 있고 수동적인 것이 있는데, 사순절 기간이 되면 그동안 즐겨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추스리게 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더 열심히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적으로 말하면은 무엇을 금할 것인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앞에 교만에 대한 것, 또 정욕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그 불안해하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중지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다스려야 될 것인가, 이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두 가지가 사순절 기간에도 조화가 돼야 되는 것처럼 리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세우는 일과 동시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좀 조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사제가 중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두 사제가 대화를 합니다. 한 분은 아침서부터 밤 늦게까지 기도하셔요. 새벽에 일어나서 동굴에 들어가서 밤 늦게까지 주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평화를, 그 다음에 그 자기 교구에 속해 있는 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깊은 영성이죠. 근데 또 한 사제분은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원통한 자, 또 괴로워하는 자,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돕습니다. 자, 두 분이 어느 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의 제목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제님이 대화에 대한 얘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오늘 사제님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이 동굴 속에서 기도하신 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진짜 주님 앞에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다른 사제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사제님은 오늘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제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저는 제가 도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분은
동굴 속에서 기도했지만 한 번은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그분들은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이 사제를, 이분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분이 기도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그럼 언뜻 보면 한 사제는 깊은 영성을 가졌고 한 사제는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고는 뭔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진짜 어떤 분이 깊은 영성이 있는가? 그건 저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동굴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한 사제처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저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모습과 아웃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되고 겸비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쓰시는 둔산성관교회 우리 임원분들이 그런 겸비된 리더십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외국 나가셨을 때 수년 전이에요. 한번 잠깐 성도님들 뭐 그때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가 3번 유산을 했거든요. 제가 뭐 그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산하고 또 유산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안 되겠어요. 이 하나님하고 이제 뭔가 1대1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항을 하겠어요. 뚱딴지 같이 제가 하나님 앞에, 뚱딴지가 아니죠. 그래도 내가 뭔가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가 30대 초였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거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제가 결코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인앤 아웃의 이제 조화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지금서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침 금식을 하겠습니다. 죽겠어요. 배고파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금식하겠다고.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수술까지 하는데도 애도 유산하고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 되니까 거의 30년을. 근데요.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제 딸이 시집을 갔거든요. 딸이 아빠가 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한 거를 알거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야, 내가 너 낳기 위해서,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너 하나님 앞에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기로 했다. 아침에 아빠 밥 안 먹는 이유 알지? 그랬더니, 근데 이제 시집 가고 나서 그래요. 아빠, 저 이제 시집도 갔는데 그 기도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시집 갈 때까지만 한다 그랬을 거를. 왜 내가 평생 한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요, 어느 날 보니까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아침 금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어떻게 정했냐면 밤 12시서부터 낮 12시까지 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을 안 먹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11시 59분까지 먹어. 어차피 아침 안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낮 12시 되기 전에 상이 차려져 있어야 돼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래가지고 그냥 시계 보고, 야, 이제 조금 있으면 12시 되겠구나. 11시 50분까지 그냥 먹고 싶은 거 시컷 먹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은 굶었잖아요. 이제 미리 자기가 마음으로 굶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것도 30대면 한창 일할 때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혼자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야, 이게 진짜 기도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도 몰라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5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을 8시에 아침을 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공복이 몇 시간이죠? 5시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아침을 먹었으니까 공복이 몇 시간이에요? 배가 빈 시간이. 저는 11시 59분까지 먹고 12시 되기까지 먹었으니까 저는 공복이 몇 시간이죠?
그럼 이게 금식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희가 뭘 한다는 거 할 때, 그러니까 인과 아웃이,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을 한다고 뭐 마음 탁 먹고 하는데 마음의 중심은 서 있죠. 그런데 가만히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어떤 때는 저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거 아시죠? 그게 제 부족한 목사지만 저에게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임원을 다 맡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임원을 맡은 직분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직분의 이름에 맞는 어떤 그런 리더의 모습.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그러니까 7가지 쌍기육으로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좀 이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리더 중에 사순절 기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우리에겐 가장 모범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리더 중에 하나인 요셉의 모습을 가지고 이 7가지 쌍기육으로 시작하는 리더의 모습이 뭐였는지. 첫 번째는 요셉은, 그래가지고 오늘 혹시 본문 사람과 꿈의 사람, 요셉의 신앙 원리를 보면요, 37장 그냥 들으십시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 요셉은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사랑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은 어려서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무엇이 있었냐면 꿈이 있었습니다. 어리지만 저는 교회의 리더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오신 지성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잘 도우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거를 리더의 모습으로 보면 목사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같이 나누고 목사님과 함께 그 비전을 나누는 리더가 돼야 돼요. 지금 저쪽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저쪽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웅천 목사님과 한 10여 년 전부터 교제를 하는데, 그때 이 건물로 오기 전에 그 목사님 이 책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목사님 그 책방에 써여 있던 글귀 가운데 하나가 꿈을 나누는 공동체, 뭐 이런 글귀가 저한테 강하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은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결국은 이 꿈이 개인의 꿈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그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까지 모든 열방과 이방을 품는 복음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십계명에 있는 율법이 있기 전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요셉이라는 인물을 성경은 설명할 때 어려서부터 꿈을 꾸는데, 잘 알다시피 꿈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전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한테 시기를 당하죠. 근데 요셉은 자기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는, 그렇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환상을 보시고 목사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대전을 향한,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향한 목사님의 꿈이 무엇인가? 나도 그 목사님과 같은 꿈을 같이 나누고 싶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돈산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꿈을 나누는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에요, 꿈. 자, 요거 맞추시는 분은 이제 목사님이 준비하신 선물 나갑니다. 본문 한번 보세요. 39장 2절인데요. 창세기 39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거를 쌍기육으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냥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는 39장 2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계세요. 자, 요거를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하면 뭘까요? 뭐 많은 단어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준비한 단어하고 맞으면 이거 뭐 굉장히 무거운데요. 번쩍번쩍 하는 거 보니까 뭘까요? 맞췄습니다. 나오세요.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강금진 권사님. 네. 요셉이 어떻게 이 어려서 형제들한테 미움받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주변엔 아무도 없어요. 자,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어요. 형제들은 팔아버려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 됐을까? 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끈입니다. 리더가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줄, 이 끈이 뭐겠어요? 기도줄, 그렇죠? 말씀의 줄. 하나님과 끊임없이, 암만 세상에 많은 줄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면 그건 리더가 자격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소명의 의식에 충만했을 때 앞에서 그 목자처럼 끌고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몽골에 갔었는데 이 짐승들이, 몽골이 어떤 그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최후까지 살아남을 사람들은 몽골족이다. 왜냐하면 그 광대한 평원에 그 소와 양과 뭐 염소들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도회지 생활에 문명화된 저희들은 물이 끊긴다든지 전기가 나간다든지 그러면 당장 며칠 내에 굶어 죽고 말 겁니다. 근데 이 몽골과 같은 대평원에 사는 사람들은 이 양양이나 소나 이런 저주를 가지고 한 200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지구에 급박한 일이 벌어져도 최후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몽골 평원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몽골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아침에 일찍 갔는데, 아침에 일찍 나갔더니 그 목자들이요, 그 소, 그다음에 말, 그리고 양떼들을 그냥 뭐 수천만 마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깜짝 놀랐어요. 소들이 수백 마리가 목자가 없이 그냥 가요. 소들이 쫙 해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소보다 먼저 나가는 것이 말떼들이 나가고,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소들이 나가요. 그 다음에 양들은 항상 목자가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저녁 때 되니까 순서대로 들어오는데 소들이 먼저 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말들 가운데 소위 한국말로 하면 십장이라고 있죠. 말 두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녀석이 그냥 막 이러면서 씩씩대면서 오다가 뒤에다 대고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말들이 그냥 수십 마리가, 그러니까 말들이 끌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목장으로. 그러다가 소떼들이 스스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어디 갈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 부활 공동체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끈, 이 끈을 붙들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세워주신 종을 통하여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것이 뭘까? 이때는 비록 성경이나 그런 건 나오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둔산성관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에 의지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 줄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3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종살이를 하는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이 이 끈을 붙들었더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세요. 교회를 넘어서서, 이때는 뭐 교회도 없잖아요. 장막이 있을 때도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주세요. 저는 요거를 쌍기육으로 시작할 때 단어를 끼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끼는 다른 말로 하면 기.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거룩한 영적인 기운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이 복을 받아요. 직장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서는 그 자매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왜? 그가 세상을 속에서의 복의 통로가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운, 영적인 기운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뭐 기철학 그런 거 뭐 전공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만, 보통 이제 사람의 신체를 볼 때, 제가 강원도 철원 사람이거든요. 그 옛날에 시골에서, 지금은 좀 온난화 때문에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시골에 제가 자랄 때 보면요, 영하 30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뭐 이 처마에 보면 고드름 달리고, 뭐 그냥 이렇게 물 뿌리면 바로 얼을 정도로. 그런데 그 추울 때에 애들이 나가서 맨발로 놉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기가 어디가 있죠? 발바닥에 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뛰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 가만히 뭐 아파트에 이제 소음, 층간 소음 그런 문제 생기는데 대부분 애들 때문이에요.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병든 겁니다. 뛰어야 돼요. 뛰어야 몸이 움직이고 그래야지 몸이 향상되면서 키가 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점점 올라와서 청년 때 되면은 기가 허리에 가겠죠. 허리가 든든하고 시집장가 가서 애도 낳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나이가 더 들면 기가 어디로 가죠? 목, 입, 눈. 가지고 연세가 드시면, 제가 이제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 뭐만 움직이죠? 입만 움직여요. 그래서 눈에 보는 걸로. 안 됩니다. 크리스찬 리더는 기가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위에서부터 발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뛰어야 돼요. 물론 어린이처럼 뛸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와서 죽었다 살아난 경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제목을 많이 질문해요. 황금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주님이 황금률이 뭡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 너에게 원하는 대로 너도 그대로 남에게 해라. 제가 리더분들에게, 크리스찬은 우리 리더 되시니까, 진짜 교회의 리더가 된다고 할 때,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기준이 뭘까?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선생님인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에게 마음을 하나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하기 싫은 거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먼저 한다. 그게 답이에요. 교회에서.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있죠. 그게 아니고,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저거를 누가 하지? 그러면 본인이 하면 돼요. 저런 거를 내가 해? 바로 본인이 하면 돼요.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지나갈 때 목사님이 뭘 이렇게 협력을 하라 그러시는데 이걸 누가 할까? 어느 부서가 하지? 어느 단체가 해야지? 어느 선교회가 하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거 꼭 내가 해야 돼? 본인이 하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쉽게 깨달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학교에 부족한 교수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교수가 뭐 이렇게 보직을 맡고 있거나 보직 안 맡고 있거나 그렇잖아요. 요즘 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봐서 학교에서 뭐 할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굳이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공명심이나 명예가 아니면 좀 마음속에 딱 하고 제가 할게요. 왜? 제 마음속에 이거 내가 해야 돼? 그거는 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2019년 벌써 3월달 됐잖아요. 아직 지금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렇게 3개월 지나가면서 그거 내가 해야 돼? 그거 지금 떠오르는 거 있으면 빨리 하세요. 아니 진짜예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성경을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부서 찾으실 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저런 일을 내가 해야 돼? 그거예요. 아멘? 예, 그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끼는 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건 뭐죠?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네, 끼가 있는. 그 다음에 네 번째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유혹을 하죠. 요셉의 용모가 준수했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거를 거절하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요. 자,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요셉의 모습. 네, 누구세요? 나오세요. 누가 꼴 그르셨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요셉은 뭐가 좋았죠? 꼴이 좋았어요. 꼴.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그러면 저 유경동 교수는 와가지고 그냥 얼굴 잘생겨야 된다, 지도 못생겼으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꼴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요셉의 용모가 준수했다고 하는데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이라는 게 이게 정신이잖아요. 얼이라는 게 정신이고 굴은 이게 정신이 바깥으로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굴의 원형은 꼴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 겉모양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이 신앙의 모습이 바깥으로 그 얼굴이 비록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거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모가 준수했다라는 것은 물론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바깥으로 나와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돈산성광교회 우리 리더분들은 꼴도 좋으시기 바랍니다. 꼴을 만드셔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화장 예쁘게 하시는 것도 되고 뭐 그런 기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바깥으로 나올 때 내 얼굴에 진짜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뭐 추남이다 미남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다고 이사야서는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는. 제가 그냥 요 성도님들에게 특히 리더들이 교회에서 가져야 되는 꼴의 모습, 제가 하나만 좀, 요 모습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노력해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수년 전에 CBS에서 이 TV 프로그램을 맡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무슨 방송을 하고 어떤 이제 기독교 연예인하고 방송하고 제가 이렇게 TV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얼굴에 칼을 대야 되나? 그냥 강원도 감자 둥글 넓적하게 나오고, 그래 뭐 저는 전혀 제 얼굴에 불만 조금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노력할 부분은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들도 보면요, 연예인들의 모습이 다 다른데 연예인들이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크리스찬 그때 김현주 씨라고 저랑 같이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제 잘 보세요. 저는 이거를 0.5cm의 혁명이라 그러는데 교회 오실 때 이런 모습은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얼꼴. 자, 뭐냐면 요건 무슨 얼굴이죠? 요거는요. 요거는 뭐 뾰루뚱하거나 뭐 무관심한. 자,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갔을 때 그 얼굴의 모습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다가 선만 딱 찍으면은 이 얼굴이 확 바뀝니다. 그게 어디냐면 입술이에요. 다 무슨 모습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제 16살 지나가서 사춘기 지나가지고 이제 볼살이 늘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은 입술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비본질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어느 이제 사회 보는 분한테 그 얼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 따라하세요. 와이키키. 자, 와이키키 하면 이쪽 근육이 좀 이렇게 붙거든요. 와이키키. 예, 요 와이키키하고 우리는 저기 감리교니까 뭐 웨슬리 하셔도 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이 근육을 안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키키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와이키키 이러고. 와이키키하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시작. 와이키키. 제가요, 미국에 우리 둔산성공회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브랜드 교회 아닙니까? 미국에서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 50교회를 전혀 다른 맥락에서 50교회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연구한 그런 거를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기억나는 건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첫째, 웃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새로 이렇게 왔는데 그냥 누구든지 와서 웃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배 드리러 온 우리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이 교회의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둔산성광교회 이렇게 신문도 나고 아름답다 그래서 왔는데, 그렇다고 뭐 기쁘지 않는데 뭐 인위적으로 웃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리더들은 화장 예쁘게 하시는 것도 좋고 멋있게 수염 깎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거 노력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입이 이렇게 내려가신 분들이 많아요. 가만히 계시면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올려보시는 거예요. 이쪽 근육. 예. 누가 제일 잘 올라가셨는지 한번. 정대가 많이 올라갔네. 다령이 나와봐. 학교 제자니까. 예. 지난주에 여기 제가 학교 요번에 감신대 기숙사 맡았거든요. 근데 둔산성관교회 다닌다고. 자, 인물 좋죠? 예. 자, 그냥 평상시 그냥 시무룩한 얼굴.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니 우리는 다 이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럼 애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야 이러다 맞아 죽겠다.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러고 있으면 특별히 마음속에 누구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데도 그냥. 자, 와이키키 시작.
예, 이거예요, 이거. 들어가. 응. 확 차이 나죠. 이건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 미국에서 한 10여 년 공부했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입 모양을 가만히 보면요, 그 영어 발음에 알파벳의 이 발음이, 모음 발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는 발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 살이 밑으로 잡아 당기니까 그냥 60대, 70대 되면 그냥 다 이만큼. 그러니까 노력하시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야,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나를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이렇게 둔산성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왜 웃음이 많지? 그냥 여러분, 저기 남북한 휴전선에 북한 군사하고 남한 군사가 총을 겨누고 있는데 서로 씩 보고 웃었어요.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폭력의 특징은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용모가 준수했다. 물론. 그런데 적어도 크리스찬 리더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열심히 돕고, 이게 브랜드 교회로 그냥 전국에 알려졌는데 관심이 찾아온 사람도 얼마나 많을 거예요. 역시 달라. 교인분들이 그냥 왜 그렇게 웃지? 이건 리더로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웃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이런 기쁜 일을 맡겨주셨다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따라하세요. 꼴을 준비하자. 예, 꼴을 준비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오기 전에 그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 50교회를 다른 맥락에서 연구한 분이 얼굴에 웃음이 많고, 두 번째 인사가 많다는 거예요. 인사. 그냥 누구든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대부분 초신자가 오면은 새신자 반이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서 저분이 새신자다, 그럼 먼저 가서, 제가 미국에 이제 이 교회에 보면요, 그래요. 진짜 그냥 한국 사람이고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와서 안녕하세요, 또 와서 손잡아주고, 할머니 손잡아주고, 청년들 와서 하고, 그러면 야, 이 교회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웃어주고 인사하는데 그게 다 얼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꼴을 준비하자. 자,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5번째,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원, 이제 이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하는 걸 뿌리쳤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요. 인생이요 이렇게 거꾸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끈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그 안에 영적인 기운이 있으니까 뭐 계속 인생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애굽의 총리 되시잖아요. 근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뭐를 맡기든지 너무너무 잘해. 자,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크게. 끈 아까 했고요. 예? 꾼? 아니, 방언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예? 꼬? 깜? 예, 다 맞는 말씀인데 시간이 뭐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아서 꾀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얼굴에 웃음 지는. 근데 꾀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고, 그렇죠? 내 주장만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물어보고, 또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사모님께도 물어보고, 전도사님께도, 부목사님께도 물어보고, 또 옆에 있는 식구에게도 물어보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잖아요. 나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리더가 되려면은, 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맡은 그 그룹을 잘 리드하려면 주님 앞에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굉장히 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할 정도면은 요셉에게 얼마나 꾀가 많은 거예요. 지혜가 많은 거죠. 저는 우리 리더들이 충직한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처럼 주님 앞에 모자라면 하나님은 후히되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니까 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지혜 달라 그러시면 돼요. 예.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집회 갔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점심 때 제가 어디 한번 저쪽 서울에 있는 남한강 그 위쪽에 있는 중곡동이라는 교회에서 집회했는데 점심 때 가서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갔는데 그 붕어찜을 하는 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남한강 쪽에 이제 이렇게 북한강 아래쪽에 붕어찜을 하는데 이렇게 옛날 집이면서도 한 30년 됐는데 가격이 이렇게 뭐 비싸지 않으면서도 아주 소박하는데 음식이 맛있다 그래서 갔는데 그 주인분이요 이렇게 목사님하고 들어갔는데 벌써 바깥에 나와가지고 두 매가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이 목사님 영향력이 대단하시네.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붕어찜을 이렇게 붕어찜 전에 이렇게 뭐 쓰레기 뭐 이렇게 이제 앞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이제 붕어찜 이런 거 한 마리 나와서 맛있게 먹는데 이 권사님이시래요. 어느 권사입니다. 권사님이 나오셔서 그냥 이렇게 뭐 음식 놓고 그러는데 계속 저하고 같이 갔던 분이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을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은 목사인데 셈이 날 정도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뭐 이분 어디에 제일 좀 제가 마음이 좀 질투가 났냐면 세계에서 최고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지. 제가 또 그 목사님을 또 되게 존경하고 또 친구같이 여기니까 그러냐고. 근데 반찬 하나 놓을 때도 이 목사님이 최고예요. 뭐 깍두기 갖다 놓으면서도 이 목사님이 최고예요. 뭐 나중에 붕어찜 갖다 놓을 때는 뭐 이 목사님이 최고 정도가 아니라 곧 휴거하게 생기셨어. 뭐 그냥 그래서 이게 보통 그러면 그렇죠. 우리 이 목사님 최고예요. 찬양도 잘하시고 어쩌고 했는데 너무 칭찬을 하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칭찬을 받으시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목사님의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훌륭하시다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당황해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 설교 들은 적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설교 들으신 적이 없대요, 권사님이. 그래서 그때 파악이 됐어요. 이 목사님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아니에요. 설교 들어보신 적도 없대요. 근데 세상에서 최고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처음에 권사님이 이 목사님 옛날에 심호하시던 교회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교회도 다녀보신 그 같은 교회 다니신 적도 없고 감리교 권사님은 맞으세요. 또 목사님 설교 들어보신 적도 없고 그런데 권사님 뭐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붕어찜 장사 30년 했는데 이분처럼 맛있게 먹는 분 처음이에요. 그 말에 제가 뒤통수 맞은 것 같았어요. 이거거든요. 크리스천의 리더십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붕어찜 하는 분은 붕어찜을 30년 하면서 이분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만든 붕어찜을 가장 맛있게 먹는 손님이 오면 그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 1시간 동안 먹으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달랐어요. 반찬 하나 들어올 때마다 깍두기 최고예요. 쓰레기 들어오면 이 쓰레기 최고예요. 붕어찜 들어오면 세상에 이 붕어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따님 참 시집 갔어요? 그리고 먹는데 그냥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먹어요. 그냥 이마에서 구슬땀이 그냥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보세요. 말씀 들어보신 적도 없고 설교 들어본 적, 무슨 이분하고 교제 한 번도 없는데 어느 목사님이라고 가끔 와서 붕어찜 드는데 붕어찜 먹는 모습 보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아웃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셨어요. 자, 음식이 좀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입에서는 어떻게 나와야죠? 제가 먹어본 깍두기 중에 최고입니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반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깍두기에 뭔가 조금 뭐 이상한 게 빠졌어.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야, 특별한 음식이네요. 아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짜요. 아, 그렇지, 내가 염분이 부족한가 보다. 어느 날 너무 싱거워. 그렇지, 내가 그동안 염분을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그러니까 동네 시장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나 차를 탈 때나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지혜롭다는 게 뭘까? 복음 전하라 그래도 복음 전하기처럼 이렇게 힘든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 마음 사는 거 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최고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잠깐 얼굴. 최고의 칭찬의 말을 한번 하세요. 그냥 이빨림 말고 최고의 칭찬의 말 한번 해보세요. 에? 지금까지 안 했던 최고의 칭찬의 말. 저는 그 붕어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야,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예. 저는 뭐 재작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 그 요단강 건너가다가 다시 보내셔가지고 더 분명해졌어요. 야,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뭔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이게 지혜죠. 이게 이게 꾀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절대 안 받습니다. 요즘 전도지를 보세요. 안 받습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살까? 이게 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복음을 전할 때나 뭐 할 때나 한번 응용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런 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 택시 같은 거 타면요, 이렇게 싹 해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안녕하세요, 저 용산 가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런단 말이죠. 용산 어디서 내립니까? 그럼 탁 잡아요. 아, 목소리가 베이스 같은데 혹시 옛날에 성가대 하셨나요? 아니, 그렇게 질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소리가 이렇게 하이 테너 같으면, 아니, 그 목소리는 옛날에 성가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교회 다니는 분일 수도 있고, 저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그 목소리 썩히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관계에서 복음의 기회를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된다. 이게 무슨 요셉이 천재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요셉이요, 드디어 바로를 만나요. 왕을 만납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왕을. 그런데 왕을 딱 만나가지고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꿈 해몽하는 거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쌍기우로 시작하는 거, 이거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를 텐데 뭐죠? 요셉은 뭐가 있었던 거죠? 나오세요. 깡입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주세요. 깡이 있어야 됩니다. 깡.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깡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창과 검과 무기를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뭘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깡입니다. 깡. 꿈과, 그렇죠? 같이 목사님과 같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줄만 의지하고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쓰든지, 그리고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의 사도가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7번째 보면 45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부터 5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은 진정한 꾼이었습니다. 예수쟁이죠. 하나님쟁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런 한국말로 이렇게 제가 풀이를 해드렸지만, 이런 어떤 영적인 걸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꾼이 뭐죠? 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슨 아치, 그런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걸 우리는 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이 꾼일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이런 철천지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형들하고 만나서, 동생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 보세요.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거 판 거 형들이 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쟁이에요. 진정한. 오늘 부족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영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게 아웃에서 나타나는 리더의 모습이 뭘까? 그러다가 제가 요셉을 다시 주목하고 요셉의 내용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요셉은 진짜 한국식으로 하면 이런 7가지의 쌍기역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리더구나. 저 따라 한번 하시죠. 꿈, 끈, 기, 꼴, 꾀, 깡. 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둔산성광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이영춘 목사님, 또 귀한 교우분들과 함께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 무엇일까? 요셉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꿈, 한 끈을 가지고 끝내 승리에 이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